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해서 거기서 아주 십자가 복음을 잘 심어놓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지금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2시간 정도 관광버스로 지방으로 가면 거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바울이 세우는 그 고린도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벽이 전부 다 성화예요. 벽이. 천장부터 옆에까지 전부 다 성화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어떤 화가가 그렇게 좋은 성화를 다 그려놨어요. 바울이 섰던 그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이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마이크처럼 저기가 있어요. 강대상이. 타고 올라가서. 그 바울이 거기서 설교했다 그래요. 물론 2000년 전 교회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래에 다시 지은 건물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저는 거기 가서 바울의 영성, 그 바울의 그 바른 십자가 보고 아주 감회롭고 가슴이 뜨거운 그런 현장을 가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3년만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거기 다른 목회자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애써 심어놓은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걸 뽑아내 삐리고 엉뚱한 딴소리를 하고 율법을 말하고 자꾸 희한한 소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이 어리숙해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분별을 못해가지고 홀짝 그쪽으로 넘어가.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속이 터지죠. 안타깝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놓았는데 어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 말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들은 거기에 너희를 그렇게 쏘가 넘어가느냐. 그걸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꼭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지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워놓은 참 좋은 십자가 복음의 교회지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 가면 거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애써 전해놓은 십자가 복음을 흔들어 놓고 딴소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자꾸 희한한 소리를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괴휼의 역군, 거짓 사도,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자꾸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바울 때만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사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죠. 거기 빠지지 말라고. 그 괴혈의 역군이라 사탄의 종들이라. 근데 중요한 건 교회들이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죠. 분별력, 오늘 설교 제목이 영분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잘못된 어떠한 빗나간 그러한 교리의 신앙이 정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 영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또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 게을리 욕구. 자, 이들이 바울이 애써 심어놓은 복음을 희석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예수님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 이들은 다 도둑이라고 합니다. 다 도둑이니까 맞으는 얘기죠. 사탄이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복음이 참 진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확실하고 틀림없죠. 바울은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직 바울이 일평생을 십자가 복음에만 목숨을 걸었지요. 평생 십자가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 영적 지각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4장,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영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을 잘 분별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참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영을 분별하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 때에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 뭔가 하니까 장성한 자의 말씀, 어린아이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는 우유나 먹고 저지러 먹지만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수준 높은 영적 차원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어린아이들이 호랑이 무서운지 모른단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장성해야 분별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이 삼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난 속사람의 그 성령에 충만한 역사, 열매가 맺어지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게 된다.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지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생활에서 그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좋은 열매, 이게 빛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령과 진실함이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지요. 우리가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어서 그 삶이 정말로 빛이 되고 삶이 덕이 되고 삶에서 본이 되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 아니면
열매가 없으면 죽정임, 가라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의 열매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의 열매는 지절거리고 쏙살거린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쏙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원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원하겠느냐 하라. 이거니까 지절거리고 쏙살거린다. 사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 말이죠. 거짓말로 사람을 자꾸 현혹시켜서 그 사람의 올바른 신앙을 흐트러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절거리고 쏙살거리는 이러한 신적 마술자라고 했어요. 악한 영이지요. 악령에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헛된 소문, 헛된 소문, 잘못된 소문으로 정상적인 진리의 종들도 매장하고 비난하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자의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한 환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입어.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입어서 병자를 고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회방죄지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고 회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 때 그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요. 괜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걸 마귀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한국교회는 너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게 조금만 자기하고 뭐서 조금만 더 안 맞으면 이단이, 한국교회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너무 속이 좁아. 자기하고 신앙 노선이 조금만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공격하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운 주의 종들을 비난하거나 이단이라 하거나 그러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대형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10년을 공격을 했어요. 10년 구했어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공격한 어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그 말하다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 목사예요. 장로교. 강도에서 쓰러졌대요. 저희 교 목사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이라 그러면 그 성령 회방죄지요. 자기만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또 그 아비가 마귀라고 말입니다. 이게 누구요? 성령 회방죄 지은 사람들, 성령 역사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공개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이게 마귀 편의 사람이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마귀한테 하나님 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공력이 불타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력이란 말은 애써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믿음생활을 잘 했는데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공개하면 자기 공력이
애써 쌓아놓은 공력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항상 한국계 요즘 많은 문제가 뭡니까? 동성연애법.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감리교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동성연애를 인권평등법으로 그걸 지지하고 인정하냐고. 감리교도 그런 목사들이 꽤 많아요. 골치 아프더니 교단적으로 전부 정리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제 9월 달에 한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종교통합대회가 있죠. 대형교 목사들이 거기 다 선두주자로 나왔는데 우리 감리교 대형교 목사도 거기에 선두주자로 나와 있어요. 사진 다 올라가세요 벌써. 종교통합대회가 뭡니까? 그 전에 부산에서 김사만 목사님이 종교통합대회 했지요. 그래서 뭐 중도도 무당도 혼동 잡종도 지도자를 타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우리가 형제다, 한 가족이다, 다 천국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통합이거든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정책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책이지 십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랬죠?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죠. 다른 이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러면 잘못된 신앙 노선으로 거기에 휘말려서 빠져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WCC 따라가야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된다. 한국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싸웁니다. 동성애법 이것도 점점 더 이제 자꾸 확산적으로 이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에 우리 신앙을 잘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복음에 우리가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이게 생명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악범이 자꾸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교회가 음력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력교회. 혹은 계시를 보면 별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주의 손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건 떨어진 별이잖아요.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별이에요. 심판받는 별이에요. 주의 종들도 떨어진 별과 같이 되면 심판받게 돼요. 누가 떨어진 별이요? 동성연애 지지하면 떨어진 별이요. 음녀들이요. 큰일이요. WCC 지지하고 인정하고 종교통합에 합시하면 떨어진 별이요. 음녀들이요. 올바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지러지면 안 돼요. 교회가 바른 신앙에 오직 예수로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에, 제가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정보를 접해보면 한국교회가 자꾸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고 이게 신앙 노선이 자꾸 희석되고 불법으로 자꾸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모거리가 되고 자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대형교회 불할 거 없어요. 큰 교회 불할 거 없어요. 복음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만이 구원이 있다. 이 복음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한 자를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인다고 심판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걸 지지하냐 말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음료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떨어진 데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냅니다. 주여 영적 지각,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의사가 있어서 잘 분별해서 우리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돈독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통합과 아버지여 동성연애 인권법으로 교회가 혼란해지고 여기에 휩쓸리면 교회가 음욕주의로 아버지 몰락하고 떨어진 별과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바울의 그 영성, 바울의 그 십자가 신앙이 올바른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올바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해서 올바른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믿고 감사하며 고 다소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